주연절 후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주보 하단에 있고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셔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그 회당에서 안식일날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급기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듣고 그 귀신이 놀라서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예수님의 귀신 들린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뛰쳐나오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시에 그 귀신이 뛰쳐나오는 장면이 실감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은 사람에게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괴성을 지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오늘 안식일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실제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안식일날은 사람들이 온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날이 안식일날입니다. 그러면서 늘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율법을 듣고 매 안식일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며 안식일 가운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어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관심은 설교 내용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오늘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비교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과 율법을 가르치시는 율법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율법의 강론, 설교, 그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지 않았기에 그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권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하는 사람인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거기에 중심과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리하여서 전하고 가르치시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들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는 이 말이 어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들었던 그 말씀과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들의 권위가 같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뭔가 특별한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그 가버나움 회당 한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이 놀라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빨이 좋아서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위에 감복하여 감탄하여서 존귀함을 표현했다. 그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초대되는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나오는데 그 강사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전체를 진행되고 세미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그 호흡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중들을 들었다 놨다 참여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중력 있게 이끌어 가느냐. 봤을 때 저는 어떤 그 강사의 그 하는 걸 보면서 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관객들이나 대중들과 참여한 사람들을 정말 웃기기도 웃기고 울리기도 울리고, 야, 정말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30분의 그 강의 내용을 다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훅 가는지 모르면서 저도 막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받기도 하였습니다. 느끼면서 돌아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다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깔끔하게 잘 전달할까. 그런 것들을 늘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강사, 인기 많은 강사들처럼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 슈퍼스타, 인기 강사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복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놀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오느냐면 여러분, 서기관들과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나오는 전통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그 한 사람에 향하여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한 영혼을 담아서 동한 믿음의 강구와 준비와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전통에서 들은 것, 그것을 말할 뿐이고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문자적인 가르침과 문자적인 어떤 잘했고 잘못했다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있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한 인간의 생명과 한 인간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영혼을 전달하는, 영혼에게 울림을 주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전통을 듣는 그들에게서는 늘 매일 딱딱하고 차가운 정죄받는 그 말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는 회당의 안식일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운 것을 약장사처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배운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거기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화로 들었는데 참 말 잘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잘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단순히 말을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잘 전달해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말도 잘하고, 그리고 거기 핵심 속에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듣는 사람들의 니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니드를 터치하니까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오늘 전하심이 거기에 참여하고 목말라 있고 늘 새로운 것과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갈증나서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서기관들의 율법의 전통을 듣기는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갈증이 심해지고 목마름이 심해지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율법의 전통에서는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 생명수의 강이 넘치고 갈증함과 가람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 중심 가운데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냐면 impure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impure spirit.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불순한 동기, 불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 그 불순함의 영혼에 사로잡혀 있다, 불순한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한 영혼이 영혼으로 표현되어진다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그 귀신, 성서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사람의 말의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살아가는 과정과 살아가는 삶의 의도와 목적과 삶의 전체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가 파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에서 약해져 있다, 파괴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시대의 상황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주 불구덩이에 넘어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숨어있는 그 군대 귀신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고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림의 증상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뜨리고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수한 건강한 만남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을 때 거기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온전하여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졌더라. 지난날까지는 그들의 삶의 자체가 바르지 못했고 불순한 동기로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신만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족들, 가정들,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와 집단들이 파괴되어져 갔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줬을 때 그 한 사람만이 온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관계되어져 있던 가족의 관계, 친지의 관계, 가정들과 가족들과 공동체들이 다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발. 그러니 우리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고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른 말로 표기하면 하나님과의 창조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과 그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증상이 뭡니까? 소리 지름과 비명과 아우성과 파괴됨과 무너진 것들이,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그 증상들이, 심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들의 모습을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세계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다 아우성치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병든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성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회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한가운데 속에 놓여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시다.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갈라지고 욕심에 따라서 무너지고 갈라지고 세습하고, 교회라는, 대형 교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교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주님을 고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진실되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인간의 욕심과 그 뜻을 납세우고 앞세우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당신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당에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 참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파괴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동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잠하다의 반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명 지르고 소란하고 요란하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아우성으로 가득 찬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을 그렇게 흐트러버리고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복잡하게 하고 갈라놓고 찢어놓게 하는 그 모든 현상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그에게서 나와서 잠잠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온전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대로 환경대로 창조의 은혜대로 너는 올바르게 관계 있고 정리된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경련을 일으키는 관계들이 많습니까? 만남 속에서 여러분 서로를 위로받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관계이기보다는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무너져가는, 교회마저도 사회마저도 소리치는 고함 지르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의 정체가 뭘까? 그것은 바로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삶을 삶답게 하지 못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있는 삶을 파괴하는 그 힘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정신적인 질병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과 테라피 관계 보면 이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경계선이나 이런 가운데 아픈 사람들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을 보면 뭐냐면 삶이 정리되지 못하고 파괴되어 있는 복잡한 삶 가운데 마치 실타래처럼 엉클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복잡한 그 상황과 정신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삶이 영혼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파괴되어져 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도 버겁게 하루하루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교회, 우울증에 걸린 사회, 우울증에 걸린 세계.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쩌면 우리는 시끄럽고 우리의 길을 쟁쟁하게 울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바쁘고 숨을 헐떡이게 만드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끊임없이 머물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한 자, 오직 우리 앞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나는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에서 만이 우리 자신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당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바른 가정인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로서 교회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거룩하신 자이심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마주하고 서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자 앞에 설 때만이 그 거룩하신 자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에 의해서 파괴되고 요란하고 아우성지르고 소리치는 그 사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잠잠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에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달과 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신 자 앞에서 우리는 세워지기를 고백하며 힘쓰며 고백한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 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잠잠해지고 이 요동스럽고 소란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들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물러가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일어난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만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들려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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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깊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겨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무릎 꿇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